지난주는 천주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앙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려질 수 있지만 신앙은 무엇이라 했죠?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청하고 하느님은 그 정성을 모아서 주시고 이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하느님과 나와 함께 가는 거다. 하느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진다고 했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알죠. 근데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상처가 있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오해합니다. 그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을 알면서부터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하고 자식 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해주어도 자식은 늘 섭섭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들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지겹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이해가 되어지세요? 어렸을 때 부모가 말하면 그래 귀찮고 힘들지만 다 나를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돼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야속한 거죠. 엄마는 맨날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삶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히려 부모님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해하기 시작을 하면 상처가 생겨난다는 거죠. 서로가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쯤 이해가 되죠? 부모님 나이가 되었을 때쯤. 물론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40, 50대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많이 이해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누굴 키워보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그래서 옛날에 이랬구나 라고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애증의 관계로 살아가잖아요. 사랑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상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가족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안타까울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청하는데 안 주셔. 그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또 어떻습니까? 하느님 계신 거 맞아?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느님을 바라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즉 어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그냥 하는 말 말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방이 어떤 처지에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느끼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뿐더러 나 또한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나도 화가 나고 힘들지만 그래 상대방이 힘드니까 지금은 내버려 둬야 되겠다 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근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불만, 불평이 아니라 왜 그럴까?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데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다 보면 왜 그런지를 완전히 알지 못해도 깨닫고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요.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꿈에서 하느님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무엇을 통해서? 구약,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과 교회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내 삶에 무엇을 통해서? 내 삶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뭘 배우면 다 알아요? 지식적인 걸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운동을 배우면 배울 때 다 알아요? 아는 것 같죠? 근데 모른다는 것을 언제 합니까? 체험해 가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어진 거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에 무엇이 중요하다?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 체험이라고 하니까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고 뭔가 세상에서 동떨어진 듯한 그런 체험을 한다? 이것만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신비 체험도 있지만 체험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게 체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똑같이 했다. 하나님 체험이 없었다. 누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모아서 정성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신앙적 체험이다.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삶이란 게 그래요. 내가 이해되어지면 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바뀌길 바라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저랬구나. 그때는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되는 거죠. 이런 삶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맞춤식 교육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귀를 기울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왜? 언젠가는 체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는 신비죠.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아직은 알지 못하는 게 있죠.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죠?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도 있겠죠. 우리 인류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세계적인 난제들이 있다. 수학적 난제들이 있다. 물론 우리하고 수학은 상관이 없지만 그런데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것이 있다. 어떤 가설들, 추측들이 있다라고 하죠. 몇백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은 다 풀었대요. 그런데 너희들도 한번 풀어봐 라고 한 것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을 했어도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가 보셨어요? 최민식 배우 나오는 거? 뭐 수학 몰라도 재밌어요. 뭐 수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북한 수학자인데 한국으로 왔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풀었대요? 뭐 리만 가설을 풀었다. 리만 가설이 뭔지는 몰라도 돼요. 왜? 어차피 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 언젠가는 풀릴 수도 있죠. 뭐 푸엔카레의 추측도 풀리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수학자가 풀었잖아요. 몇 년 됐죠? 그것도 풀리지 않았었는데 풀렸다고 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저도 모르는 얘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풀릴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아직은 알지 못하는 거죠. 또 알 필요가 없는 것도 있죠. 중요한 건 알아야 됩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악셀레터가 뭔지 몰라요. 브레이크가 뭔지 몰라요. 핸들이 뭔지 몰라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런데 차가 어떤 원리로 무슨 디젤 또는 뭐 휘발유 폭발이 어떻게 몇 행정을 통해서 일어나고 지금은 전기 신호가 어떻게 가고 이거 모르면 어때요? 이건 몰라도 돼요.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뭐만 알면 돼? 악셀레터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고. 옛날엔 좀 어려웠죠. 기아를 조작해야 됐으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알기를 멈추면 안 돼요. 그냥 뭐 몰라도 된다. 부부간에도 뭐가 문제예요?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듣지를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몰라도 되는 것도 있겠죠. 모른다고 해서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세세한 부분, 예를 들어서 교회법 몇 조 몇 항이어야 하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알 필요 있어요? 뭐 안다고 해서 나쁜 건 없지만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본당신문을 찾아오거나
교구 법원을 찾아가서 알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알지 못하지만 알게 될 것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왜 알 수 없는 걸까요?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것보다 아무리 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각자가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믿을 교리라는 거죠. 아니,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믿겠다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서 내 체험을 통해서 내가 바뀐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 하느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느님은 본체로서 한 분이시다. 위격으로서는 세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라는 거죠. 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한 분이죠. 근데 서로의 위격이 다르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 나중에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들은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는 떠난다. 너에게 성령이 오실 것이다. 헷갈립니다. 아니, 함께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건지.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분도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신데 성부 하느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창조를 하셨잖아요. 성자는 뭘 하셨어요? 구원을 하셨잖아요. 성령 하느님은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한다, 일치시킨다, 그리고 생명을 준다. 이 하느님이시래요. 그러면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성자, 성령 하느님은 안 계셨나요? 아니,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아예 안 하시기로 하셨구나. 아니, 본체로서 한 분이시라니까. 그때도 함께 하셨다니까. 세상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니까요. 말씀은 어떤 하느님을 특별히 지칭하죠? 성자 하느님을 지칭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뭐예요? 하느님의 호흡이잖아요. 하느님의 숨결이잖아요.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리까리하고 아리송하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뭐만 믿으면 돼요? 삼위일체 하느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풀기 위해서 고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한다고 풀릴 건 아니니까.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한 소년이 해변가에서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바닷물을 바가지로 퍼서 모래사장에 붓고 있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모래를 퍼서 바다에 붓고 있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로 할까요? 바닷물로 할게요. 뭐 굳이 모래로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아이가 퍼내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궁금해서 물어봤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저요. 바닷물이 몇 바가지인지 세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래였다면 뭐겠어요? 모래가 몇 바가지인지 세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둘 다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죠. 얘야,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헤아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했대요. 당신은 삼위일체 신비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하는 것이 더 쉬워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아이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래를 샜느냐 바닷물을 샜느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신비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알 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비라는 것은 뭐예요? 가리워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신비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신비가 있죠? 우리가 신비라고 붙이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교회의 신비도 있고 신앙의 신비도 있습니다. 또 성체의 신비도 있죠. 성체는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때 사람들 이해를 못했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도 많이 떠나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체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변화에 대해서 실체 변화라고 하죠. 사제가 축성을 하면 밀떡이 뭐가 되죠?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물과 포도주는 뭐가 되죠? 예수님의 피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신, 우리 천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해되어진다는 의미가 다른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이 밀떡이 재료상, 구조상으로 갑자기 살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뭐 어떤 화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죠. 근데 실체가 변화됐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밀떡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거죠. 예수님의 피인 거죠. 이해는 안 되지만 믿어야 됐어요. 의심하는 신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교회에 커다란 신비를 또 일으켜 주십니다. 필요할 때면 일어난다는 거죠. 8세기경에 이태리의 난치아라는 곳에서 바실리오 수도의 수사님이 미사를 봉헌하다가, 수사 신부님이었죠. 미사를 봉헌하다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아니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피야? 내가 축성하지만 이해가 안 되네 라는 마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눈앞에 밀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렸어요. 깜짝 놀랍니다. 장상에게 보고하고 주교님께 보고를 했죠.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진짜 인간의 살과 피인데 이게 밀떡과 포도주가 변했단 말인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겠죠. 누가 살덩어리 갖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요. 1000년 이상이 흐릅니다. 중간중간에도 계속 조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적 발달이 없었죠. 그러다가 1970년도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신자가 아닌 곳에서 나사에서 했다, 여러 군데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표를 했죠. 신자가 아닌 학자들이, 화학자, 의학자 이런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이것이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심장 조직은 금세 괴사한대요. 근데 아직까지도 1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다. 혈액형까지 나왔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기적이란 얘기죠. 자기들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것이 아직까지도 1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 조직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기적이란 얘기죠.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깜짝 놀래라고? 아니죠. 가톨릭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 세대에서는 기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성체 기적은 무엇입니까?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이게 변해서 놀래라 이게 아닙니다. 저도 란치아노 성당 가는데 아직까지도 있죠.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태리의 란치아노 성당에 가면 요 제대 뒤쪽에 아직도 있어요. 성광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저도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어 왔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직도 못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남아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무엇을 뒷받침하는 겁니까? 분명히 기적인데 이것은 성체성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그 신비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죠?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모 발현 기적이죠. 성모 발현 기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모 발현 기적은 안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믿어도
돼요. 신부님 그러면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건 교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유명한 성모 발현이 있죠. 뭐가 파티마, 루르드, 과달루페, 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죠? 파티마의 성모 발현 기적을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믿어도 된다니까요. 그건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신부님 저희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지? 갔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왔어. 왓썹이 아니라 왔어. 아유 그래 본당 신부하냐고 힘들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근데 저 안 믿을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냥 십자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정도입니다. 이거 안 믿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신자에게 말합니다. 이거 함구하십시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신부님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함구하라고 그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함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적이 흔들리는 거죠. 성모상이 눈물 흘렸대. 교황청이 가잖아요. 성모상이 눈물 흘린 거에 대해서 수십만 건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죠. 미사의 기적이 더 대단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해도 이미 우리는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파티마의 기적은 수만 명이 목격을 했잖아요. 신자가 아닌 사람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모님이 봤지? 하면서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동정녀인데 안 믿어 이것들이? 이러십니까? 그분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신앙을 가져라. 이곳에 성당을 짓고 뭘 해라? 미사를 봉헌해라.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묵상해라.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신부님 그러면 왜 천주교 신자들은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묵주기도를 더 좋아합니까? 묵주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지. 묵주기도가 뭐죠?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예요? 묵주기도는 뭡니까? 우리도 말을 못해. 그러게요. 왜 그러죠? 왜 우린 묵주기도만 하죠? 묵주기도를 했지만 진짜 묵주기도 안 한 거지. 묵주기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환현신비 일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상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뭐가 이어져요? 성모님이 뭐 했고 뭘 좋아하시고 이게 이어집니까?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고통의 신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의 신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었던 고통들.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성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입니다. 즉 묵주기도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빛의 신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영광의 신비도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성모님은 예수님께서 끌어올리셨잖아요. 중심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다 묵상해 보면 뭐를 관통한다고 하죠? 복음서를 관통한다. 복음서는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도 누구를 향한 기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묵상하라는 겁니다. 성모님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모님. 이거는 함께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신 그 삶을 묵상하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기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신비라는 것은 뭘 밝혀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파티마나 루르드도 하느님께 집중을 하죠. 성모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나를 믿어라가 아니에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라. 미사를 봉헌해라. 그런데 과달루페 성모님을 보면 다른 성모님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면들이 뭐냐면 과달루페 성모님은 그림을 남기셨죠. 나중에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기회가 되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떤 정말 많이 배우지도 못한 신자가 갑자기 한겨울에 성모님을 만나가지고 장미를 가지고 오죠. 신부님 안 믿으니까. 그리고 장미를 딱 보였죠. 내용은 나중에 찾아보세요. 신부님이 안 믿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비닐하우스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죠. 장미를 가지고 와서 본당 신부에게 보여라. 그럼 믿을 거다. 성모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맨날 어디 가다 성모님 발현을 목격했죠.
새벽마다 1번 꽃시장, 2번 미사, 3번 다이소. 몇 번일까요? 이 사람이 어디 갔어요? 아침마다 어디 갔죠? 미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누굴 만난 거예요? 한 여인을 만났죠? 이분이 성모님이셨어요. 근데 시모님이 안 믿잖아요. 믿겠습니까? 그래서 장미를 가지고 간 거예요. 장미를 확 보였죠? 근데 장미는 사라지고 뭐가 남았어요? 성모님의 그림이 남습니다. 이게 기가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어요. 아주 최근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인간이 그린 그림이 아니다. 왜? 인간이 붓으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남나고 과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해 볼 수 있나 봐요. 아니래요.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간 물감이나 원료들이 지구상의 물질이 아니래요. 근데 어떤 분은 뭐라고 합니까? 외계인인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성모님의 눈을 확대해서 보니까 이 펼쳐졌을 때 그때 함께했던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이 주인공과 그리고 주교님, 신부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가 있대요. 마치 그 순간에 목격한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는 뭐에 집중하죠? 신기하다. 어떻게 그럼 우리도 우리 집에 있는 그림도 좀 기적이 일어나면 안 될까? 이 기적의 핵심은 뭐죠? 성모님의 메시지는 확실하다. 두 가지 기적이 중요합니다. 이거 뭐라고 부르죠? 신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도 하느님께서 한 본체로서 위격이 세 분이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부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성자 하느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 하느님께서 성화를 하신다. 성화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일치를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중요한 거 이겁니다. 삼위일체 하느님 이해 안 되네 하면서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고민을 하든 하지 않든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의식하면서 어디 안에서? 이 거룩한 미사 안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혼자서 100일 동안 밤샘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이거 안 하고 미사 참여 한 번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커요? 왜요? 전자는 뭐 혼자 한 거잖아요. 후자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느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제가 요만한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씁니다. 그림 그리고 그림 그리고 최왕진 앞에 썼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대답도 참 안 하시네. 그런데 피카소가 이 앞에서 막 그려요. 이렇게 막 그림 같지도 않은 거 막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피카소 썼어. 그럼 여러분들 주면 이거 뭐예요? 대단한 거죠. 돈 되잖아 이거. 왜 대단한 거죠? 그 사람이 피카소이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오늘 저녁 7시에 노래할 테니까 보러 오세요. 그럼 오실까요? 근데 임영웅이랑 같이 한대. 그럼 누구 보러 와? 이런. 그렇죠. 그겁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어. 근데 누가 왔어? 임영웅에서. 우리 성당 메워질걸요 아마? 자, 미사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미사 시간에 아무 의지 없이 그냥 꾸벅꾸벅 인사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인사. 근데 인사하려고 작정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하느님과 함께하고 듣는 마음을 머물지 않으면 절대로 깊어지지 못하고요. 그런 신앙은 기적도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뭘 의식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 체험은 그런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해도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거죠. 신앙뿐만 아니라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아십니까? 느낄 뿐이죠.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나 체험하면서 관계가 달라지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앙적인 암도 중요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것도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신앙적 체험으로 이어지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깨달은 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전해줄 수 있지만 온전히 전해줄 수 없죠. 그래서 신앙은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어도 하느님 믿고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대한 사랑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